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마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부터 20절 성령의 탄식하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제가 앞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도와주신다. 첫 번째로 바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의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심.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더 살도록 도와주신다. 세 번째로 이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자 떠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요. 성령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에 적용의 역사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다면은요, 실행. 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실질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 저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첫 번째로, 이 돕다는 말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도와주신다, 돕다라는 뜻이 뭔가? 함께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제가 이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하여튼 섬에, 전라도에서 그 섬에 살았었는데요. 하여튼 굉장히 오지입니다. 제가 50대 초중반인데요. 저희 동네에 전기가 저 초등학교에 5학년 때가 6학년 때 들어왔으니 그 안에는 문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문명의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래, 전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밤 되면 깜깜합니다. 이제 호롱불 같은 거 뭐 이런 걸 켜는데요. 문제는, 그래, 집안에서 호롱불 켜놨다고 쳐. 근데 이제 밤에도 뭐 어디 갈 일이 있잖아요. 이제 밤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슨 뭐 가로등이 있나요? 무슨 뭐 랜턴이 제대로 된 런턴이 있나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호롱불 들고 갑니다. 그런데요, 혼자 갈 때와 여러 명이 갈 때, 그때 차이를 느꼈어요. 혼자 가면은요, 뭐 다 느껴보셨겠지만은 어느 숲길이라든지 어느 뭐 시골길이라든지, 그런데 아니면 어느 변들이라든지 이럴 때 혼자 가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요, 전기가 없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혼자 가면은요, 그냥 새소리 들리지, 짐승 소리 들리지, 그냥 뭐가 금방 그냥 앞에서 확 나와서 그냥 탁 잡을 것 같은 두근두근한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누구랑 함께 가면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님들 군대 생활 해보셨죠? 군대 생활할 때 혼자라 하면 못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함께 시키니까, 함께 하니까요, 되더라니까요. 혼자 하면 정말 못할 일. 제가 군 생활을 공병대가 뭐냐면은요, 건물을 짓고 또 뭐 다리를 놔주고
아니 그거 건설에 있어서 하면 되죠. 뭐 그 군인들이 하나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러는데 최전방에는 건설에서 못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누가 하냐? 군인들이 해야 돼요. 다리도 놓고 건물도 짓고 화장실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부대에 시멘트가 들어옵니다. 전 태어나서 시멘트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뒷날까지 내려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몇천 포, 만 포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은 한 30명 정도가 그걸 내리는데요. 3, 40명이 내리는데 밤새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나 혼자만 못할 것 같은데 같이 하니까요, 대들 하니까요, 그 많은 그 시멘트 만 포 이상 되는 걸 다 내리더라니까요. 한 40 몇 명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하니까. 이야기해 가면서 함께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이렇게 좋습니다. 또 이 돕다라는 말은요, 극복하다. 또 돕다는 말은 듣다. 서로 들어준다. 누가 말하는데 옆에 들어주고 호응해 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보면서 느낀 것은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카메라만 보고 혼자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옆에서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셈이 나는지 모릅니다. 듣다. 이 돕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역사를, 성령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저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 해 주신다. 이 돕다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하는데,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님께 다 맡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입니다. 함께. 여기 돕다라면 함께라고 그랬죠. 함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무거운 걸 드는데 혼자서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같이 들어줬어요. 도저히 혼자는 못 드는데 한 사람이 와서 들어줘서 딱 그거 올렸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함께 도와주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한다. 함께 일을 한다라는 뜻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어느 분에게 왜 당신은 이런 것을 계속 그렇게 이런 나쁜 행동을 계속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연약해서 내가 이걸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은 그 예습관들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그렇게 보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끊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나쁘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할 의지가 없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그런 행동이라면은 함께 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는 안 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한다, 함께 일을 한다, 함께 한다, 함께 도와준다,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자,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는, 예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고 극복하고 들어주시고,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맡겨드리고 또한 함께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 한쪽을, 연약한 그 한쪽을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 계신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봐보십시오. 26절 한번 우리 다시 봐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시 말하면은요, 물론 저기 함께라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함. 물론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완벽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더 인도함을 받고 더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더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그 놀라운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나 여러분은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하고 있나?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극복할 수 있고 들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자세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올려놔 봐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할 때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의 삶을 딱 펼쳐놓고 이제 이 답안지 되는 성경 말씀을 위에다가 딱 올려놔 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답을 체크해 봤는데 나는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빵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다음 시간에 가서 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도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 때입니다. 저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